10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의지가 연약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들음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역사를 펼쳐내 주실까를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안개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한 있어도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예배 잘 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믿음, 내 중심은 이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그들의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 또 마주한 한 번의 시험이에요. 또 한 번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형제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과거와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더 보였을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진심을 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말뿐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서 보냅니다. 형들은 마음이 놓였을 겁니다. 총리랑 식사도 하고 곡식도 사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청지기를 시켜서 자기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기껏 잘 대해줬고 아버지 야곱의 소식도 들었고 형들과도 좀 친밀한 분위기 오랜만에 화후를 푼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 혹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죠. 요셉은 형제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못살게 굴고 또 팔아 넘겼던 것처럼 누군가를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인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작은 시험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한 인물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주신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기다린 다음에 다 포기할 때쯤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죠.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늙음하게 다 포기할 때쯤에 그렇게 은혜를 축복을 주셔놓고서 이제 그 기쁨을 좀 누리려고 하니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루를 메고 가고 있습니까? 그 자루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담긴 풍성한 곡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은잔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잔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겁니다. 불평하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이 시험 가운데서도 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진심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 고백하며 반응할 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청지기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다시 한 번 명령을 합니다. 뒤따라가서 은잔을 찾아오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5절로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직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물건 간수 안 할 리도 없고 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청지기가, 이 믿음직한 청지기가 뭔가를 빼돌렸을 리도 없고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지금에 와서 살피는 게 아니라 이미 짐을 싣고 갈 때 검수했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누가 이를 꾸민 것이라고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난감한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신 있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진실을 감추고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덮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형제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위기 앞에서 정직하게 결백을 외치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상황 앞에서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과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지기가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장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열다가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찔했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과거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네.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그냥 돌아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던 과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응이 다릅니다. 같이 옷을 찢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 거 극심한 그 슬픔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냥 베냐민만 남기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같이 짐을 싣고 같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이제는 함께 아파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그 변화의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나만 살겠다는 태도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 그것이 곧 은혜 아래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일 본문이에요. 예, 보통 이렇게 드라마, 영화가 끝날 때 내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예고편은 보여주잖아요. 유다가 요셉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유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요셉을 괴롭힐 때 장자인 루벤은 뭘 했냐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했어요. 그때 유다가 뭘 했냐면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손은 대지 말자. 유다가 주도해서 노예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진심을 보여다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건 그 진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 그 준비해 두신 길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일들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회복이 시작됩니다. 가족의 화목이 목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랑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희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작은 시험, 의도된 상황, 불편한 현실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은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로 변화된 믿음이 있는지, 겉만 바뀌기 아니라 속도 바뀌었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감정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험, 사람과의 갈등 속에 찾아오는 관계의 시험,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시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험,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시험의 순간에 나옵니다. 그 시험이 내게 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서셔서 믿음으로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펼쳐주시고 또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 축복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시험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시험 앞에서도 변명하거나 숨지 않고
정직과 책임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나만 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함께 짊어지는 연대와 책임의 마음을 주옵소서. 눈물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증거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작은 시험들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순간에 우리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변명하거나 숨지 않고 정직하게 책임 있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하나만 살고 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재은, 서의진, 이하율, 유승민, 전현수, 최지원, 오태영, 하나님 그들의 시험과 준비의 길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어깨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장차 그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 이 땅을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눈물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 행동으로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삶에 허락하신 작은 시험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믿음,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은혜 주심과 동시에 때때로 시험 주셔서 연단의 길을 걷는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